오늘은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은 바와 같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져 죽게 되고, 그리고 바울이 그것을 살리는 이와 같은 이적이죠. 그러나 이 사건이 단순히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으로만 보아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본다면은 그것은 말씀의 본질, 즉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결과가 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단순히 하나님의 권능으로 육신이 소생했다,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목적이다 라면은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도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베드로도 오늘날까지 살아있어야 되죠. 그들에게 그와 같은 권능이 있음을 보여주셨으니 바울이 죽으면 베드로가 가서 안수해서 다시 살리고, 또 베드로가 죽으면 바울이 가서 안수해서 살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도 죽고 베드로도 죽고 다시 살아난 유두고라는 청년도 결국은 다 죽었어요. 육으로 더 살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육에다 초점을 맞춘다면 그것은 큰 잘못인 겁니다. 이미 여러 차례 우리가 상고했던 바처럼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세상에 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1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을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계속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까지도 그와 같이 주님이 보내신 종,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종이라면 반드시 이와 같은 역사가 오늘날도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육신에 국한된 말씀이냐, 육신의 죽은 자를 살리고 육신의 문둥병을 고치라는 말씀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 주님께서 이와 같이 또는 사도들이 이와 같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 우리의 영이, 죽었던 영이 주님에 의해서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소경을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하셔요. 그리고서는 이제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벌어지는데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도 소경인가? 요한복음 9장 4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소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들은 눈을 뜨고 있으니까 잘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으니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으니 너희는 여전히 소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경된 바리새인들, 마태복음 15장 14절도 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마태복음 23장 26절 소경된 바리새인아. 마태복음 23장에 가면은 회칠한 무덤이다. 죽은 자다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육신적으로는 다 살아서 있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요. 이미 죽어서 온갖 뼈와 죽은 뼈와 더러운 것들로 냄새가 나고 있는 시체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두고를 살렸다. 이것이 단순히 육체를 살아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두고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그가 삼층루에서 떨어져 죽었고 그리고 다시 살아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여나 우리는 또 그렇게 죽을 자의 자리에 있어서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살펴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7절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안식 후 첫날이죠. 오늘날 주일입니다. 그날 이제 성찬식을 하고 주님을 기억하며 말씀을 증거하고 있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당시에는 이제 예배 때마다 성찬을 나눈 겁니다. 성찬을 나눈 이제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 주님의 찢겨진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을 깨닫고 늘 그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상기시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님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안에서밖에 존재할 수가 없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사는 자인 것을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룻기서 2장 21절을 보면은 모압 여인 룻이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미 나오미를 쫓아와서 베들레헴까지 와가지고 이제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 이삭을 줍고 있는데 그런데도 모압 여인 룻이라고 기록한 이유는 뭐냐? 늘 모압의 멸망의 교훈 가운데 살고 있던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지 않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성찬을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포도주를 마신 것은 하나님의 그와 같은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늘 잊지 않아야 할 것을 의미하고 있죠.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흠뻑 젖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며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온전한 예배인 겁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게 제사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고 감사하면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저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감사드리고 그랬으니 다 되었다, 온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도 타성에 젖게 되어지면 역시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강론할세, 이 강론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성경에 주님에게 대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가?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라가 특별히 만든 강대상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죠. 레위 지파 사람들이 또한 그러한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강론해야 되는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오늘날 교회에서 제목 설교를 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서는 성경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으면 그 가운데서 한 소절 또는 한 구절 또는 단어 몇 개 이것을 가지고서 설교를 하죠. 그러면은 전체적인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 그 설교자가 설교하는 내용이 일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설교자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를 자세하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강론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1절에서도 중간쯤 가서 단어 하나 있는 거 또는 2, 3절은 건너뛰고 또 4절, 5절에 가서 한 소절 이런 식으로 해서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과 그 본문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설교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편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사람들의 이성과 또는 세상의 이치나 이런 것으로 보기에는 아주 합당하고 그것이 논리적이고
아주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설명한 것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저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으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강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다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8절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그러니까 바울과 지금 이 성도들이 어디에 있어요? 윗다락에 있다. 그 집의 가장 높은 곳이죠.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가장 높은 곳에 그들이 있다라는 뜻을 나타내시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12절에도 보면은 주님이 마지막 잡히시기 전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하는데 큰 다락방에 예비해 두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제자들이 그 큰 다락방에 가서 이제 유월절 만찬 마지막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주님께서 이제 그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원하였다. 그러니까 그 큰 다락방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마지막 때 저녁 식사죠. 그것이 어둠을 앞두고 있을 때 먹어야 할 양식, 그와 같은 양식은 그 집의 가장 높은 곳인 큰 다락방에 위치한 곳에서 먹는 거예요. 이 신앙, 영적인 위치가 그러하다라는 것이고 여기서도 우리의 모인 윗다락이다. 그것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들의 신앙이 그러하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면서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물론 밤중까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다 보니 어둠이 이제 있으니 등불을 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은 등불을 켰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해야 되는데 이 헬라어가 시제가 뭐냐 하면은 미완료 진행형입니다. 우리나라는 그것이 이제 표현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죠. 헬라어가 문법적으로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에 아주 적당한 글자, 문자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미완료 진행형이라는 것은 불을 다 켰다. 10개를 갖다가 불을 다 켰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불이 계속해서 켜가고 있고 아직 그것이 끝나지 않았다. 이런 뜻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등불이 계속 촛불을 켜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영적인 의미로 주신 것이지 그저 등잔불을 켜놨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면 강론할수록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 등불이 하나씩 계속 켜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그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들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가 더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신령한 구원의 역사를 더 환히 볼 수 있게 되어간다라는 뜻이죠. 그러니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요 등불이 된 겁니다. 시편 18편 28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져서 우리의 심령 속에 밝아지면은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심령 속에 등불이 켜진 것이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세례 요한을 등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요 생명이 되어져서 그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가 밝아지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등불이 되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도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계시는 동안은 아직은 낮이다 이럽니다. 요한복음 9장 15절인가
또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 낮은 12시간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에 빛이 있는 동안은 낮이라 그러면서 곧 밤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리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등불이 되어져서 이제는 그 생명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되어지면은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빛을 비추고 있는데 어디에서 빛을 비추고 있는가? 다락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9절에 보면은 3층 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층이다 이겁니다. 물론 당시에 실제로 3층이었죠. 그런데 성경에 그것을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이제 3층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이제 말씀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2층도 아니고 4층도 아니고 당시에 3층밖에 없어서 3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누가복음 11장 5절을 보면은 어떤 친구가 여행 중에 자기에게 왔는데 식사를 대접할 것이 없어서 이웃에 가서 내게 떡 3덩이를 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요. 누가복음 11장 5절 버시어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여행 중 친구에게 줄 떡이 몇 덩이라는 거예요? 3덩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식사를 하는데 여행 중이라는 것은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그처럼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가 먹어야 할 떡이 몇 덩이다? 3덩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또한 성경에서도 식사에 대한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2절에 조반을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2장 4절에 오찬, 잘 차려진 음식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식사, 6월절 만찬이죠. 이게 성경에서도 식사가 딱 3번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식사 또는 떡덩이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의 복음을 말하죠. 뭐 천국 복음, 왕국 복음 또는 뭐 아들의 복음, 기타 등등을 말하는데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먹어야 할 영적인 양식이 이제 3가지로 세 덩어리로 분류할 수가 있죠. 에베소서 1장 13절 보면 구원의 복음,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은 은혜의 복음,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은 영광의 복음. 이와 같이 이제 3가지의 복음으로서 떡 3덩이를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주님은 누가복음 22장의 저녁 식사, 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먹으면서 내가 이 유월절을 너희와 함께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저녁 식사라는 것은 어둠을 앞두고 먹는 식사인 것이고 그것은 환난을 앞두고 먹어야 할 영의 양식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영광의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3층이다. 3층에서 떨어졌다. 거기가 다락방이다. 라는 의미는 뭐냐? 그것은 영광의 복음을 듣다가 떨어져 죽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6월절 저녁과 같은 말씀을 나누다가 죽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빛이 되고 생명이 되어져서 심령 속에 등불이 켜지고 있는데 계속 켜지고 있죠. 미완료 진행형이라는 것은 이것은 계속 오늘날까지도 등불이 켜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두고라는 청년은 3층 창가에 앉아 있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는 것이죠. 이게 무엇이 문제냐? 9절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다가 떨어져 죽어요. 어디에 걸터 앉았어요? 창에 걸터 앉았단 말이에요. 바닥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앉아 있으면 사도 바울만 계속 쳐다보고 사도 바울의 입에서 어떠한 말씀이 떨어지는가 그것만 바라보고 앉았겠죠. 그런데 창에 걸터 앉았단 말이에요. 창에 걸터 앉았으면 바울도 봤다가 또 어디도 봐요? 창밖에 세상도 한번 쳐다보고 그러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라고 그러죠. 청년이라는 것은 어린아이, 자녀의 신앙에서 이미 자란 자요. 이제 환상을 보며 그래도 악한 무리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 그리스도의 군사에 해당되어지는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3층의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죽은 거예요. 어디서? 창에 걸터 앉았다가. 창에 걸터 앉았다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함께 바라보고 있다는 뜻인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받지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것도 3층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구원의 복음이나 영광의 복음도 아니고, 구원의 복음이나 은혜의 복음도 아니고 이제는 영광의 복음이요. 어둠의 권세를 앞두고 있을 때 우리가 먹어야 할 참된 양식이 무엇인지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세상도 또 한편으로는 바라보고 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이와 같이 환난을 앞두고 환난 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와 그와 같은 신앙에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자 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완전히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부단히 함께 달려가고 쫓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세상의 즐거움도 또 한편으로는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것이 잘못이다. 육에 속한 자다라고 책망을 할 수는 없지만 육에 속한 것을 온전히 끊어내고 있지 못해서 세상의 즐거움도 한편으로는 또 쫓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이 진리요 또 때에 따른 말씀이라 그 말씀도 또한 듣고 믿음으로 받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12장 1절을 상고했어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얘기했어요.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은 자신도 잘 깨닫고 있지 못하는 사이에 슬금슬금 한 발자국씩 들어가서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을 미처 알지도 못하면서 죄 가운데로 빠져들어가고 있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것이 뭐냐? 이제 세상이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죠. 산속에 들어가서 교회가 따로 우리끼리만 모여서 맨날 찬송 부르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세상에서 끊어진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질 못하고 얽매이기 쉬운 죄에 자꾸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말세가 되어질수록 세상은 더욱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으로 미혹을 해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얽매이게 합니다. 마치 소돔성 문가에 앉은 롯과 같은 자가 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믿음으로 받게는 하셨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온전히 육신을 초월한 믿음이 되지 못한 겁니다. 육신을 쫓는 일에 무뎌져서 이 정도야 괜찮겠지,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조금씩 젖어 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조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지면 말씀이 잘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창가에 앉아있는 유두고만 딱 졸아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졸지 않는데 창가에 있는 유두고만 딱 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한편으로는 바라봤다가 말씀을 들어보니 그 말씀도 또한 옳은 듯하고 그래 말씀도 믿는데 또 이제 교회를 벗어나면은 이제 세상과 접하게 되어지니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잔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돌 던진 만큼의 거리이니까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서 주님도 기도하고 계시는데 주님은 어떻게 기도를 하세요? 정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아주 간절한 중심으로 주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제자들은 눈이 피곤하다. 마태복음 26장 43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눈이 피곤하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으셔야 할 것은 깨닫지를 못하고 누누이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알아듣지를 못하고 이스라엘의 세상의 왕이 될 것만 바라보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당하셔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잠꼬대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눈이 피곤하여 자고 있다, 잠자고 있다. 기도는 하고 있는데 잠자는 신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유두고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안락하고 편안한 세상으로 되어져 갑니다. 거기에다가 아주 말초적인 것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극하고 미혹하고 있죠.
우리도 그와 같은 것에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면 소돔 성문에 앉은 롯과 같은 자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발을 들여놓게 하는 겁니다. 깨어있어 근신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오늘날 우리가 영광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듣고 깨달아서 믿는다 해도 과연 땅에서 온전히 배어진 자로 살고 있느냐, 그것은 별개의 문제인 겁니다. 만약에 그와 같지 않다면 창가에 앉아서 졸고 있는 유두고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강론하기를, 우리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루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강론을 더 오래 한다라는 것은 물론 시간을 이제 계속 이어져 가서 오래 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이 헬라어의 의미가 더 다른 의미가 뭐냐면 보다 상위에, 보다 높은, 더 나은, 그러니까 더 깊은 진리의 세계를 바울이 계속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더 깊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세상도 한편으로는 바라봤다가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다가 하다가는 말씀이 이제 그때부터는 들리질 않는 겁니다. 왜요? 더 깊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떨어져 죽었다 이겁니다. 1층 구원의 복음, 2층 은혜의 복음, 3층 영광의 복음이죠. 조식, 중식, 점심, 그리고 저녁. 그래서 영광의 복음을 듣는 자리에까지는 올라가긴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어지자 이제는 마귀가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조는 거, 그건 마귀의 역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로부터 이처럼 창가에 걸터 앉아 있는 자가 되니까 자꾸 졸게 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들으면은 마귀한테서 자꾸 멀어지니까 듣지 못하게 하려고 졸음을 들어주는 것이고, 이제 세상에도 한 발을 들여놓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한 발을 들여놓고 있는데 이것이 말씀이 더 깊어지니까 이제는 졸려서 들리지가 않게 하는 겁니다. 창가에 걸터 앉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미련을 끊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어지면은 결국 졸다가 떨어져 죽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영원한 멸망이죠. 그나마 바울과 함께 있었으니 다시 그 생명을 살릴 수가 있었던 것이, 그러니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교회와 함께하고 있다면 살아날 수가 있죠. 왜? 말세의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드러내는 곳이니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고 버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교회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영원한 멸망인 겁니다. 진리의 교회에 있어야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유두고와 같이 이처럼 창가에 앉아 있는 신앙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을 입은 듯하지만 집에 가면 다 벗어버리죠. 그리고 말씀과 하나 되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아니하는 겁니다. 육신이 조금 더 강한 것이고 세상에 한 발자국씩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로 삶이 따로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아주 조심해야 할 일인 겁니다. 말씀을 들어서 알기는 하는데 그것은 교회 안에서인 것이고 밖에서는 말씀과는 전혀 별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기를 싫어한다, 이런 뜻인 겁니다. 자신의 계획이나 자신의 어떤 의도하는 바를 방해받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첫째 부활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에 이르는 길은 내가 선택하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아닌 겁니다. 십자가의 열매는 동참하기를 바라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싫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다 창가에 앉은 유두고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는 롯처럼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인가 9절을 보면은 의로운 롯의 심령이 상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자신은 절대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라고 본인은 전혀 생각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소돔화가 거의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고 결국은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됩니다. 망한 것이죠. 멸망인 겁니다. 그의 삶의 열매가 하나도 없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으면, 끝까지 아브라함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면, 재물을 포기하고 아브라함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면 마지막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사한자로서 롯의 하나님도 되는 영광을 누릴 수도 있을 터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을 떠난 죄로 떠오른 결과가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멸망으로 끝난 것이죠. 창가에 걸터 앉은 유두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은 유두고처럼 창가에 앉아 있다가 떨어져 죽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문갑을 머리에 차고 그리고 옷수를 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문갑에다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이마에다 딱 차가지고 종이 상자를 머리로 끈을 해서 딱 묶어가지고 다녔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다닙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은 까만 옷을 입고요. 머리에다가 경문갑을 딱 쓰고, 오늘날은 뭐 옷술에다가 여기 달지 않지만 이 옆에 허리끈에서 실을 갖다가 쭉 내려가지고 옷술 같이 이제 끈하고 다녀요. 실제 그러고 다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실제 그렇게 행위적인 경문갑을 차라는 것이 아니고 말씀과 하나가 되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삶에 있어서도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인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행위적인 것으로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행위를 보고 외식이다 책망을 했습니다. 말씀을 옷처럼 입고 다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유두고처럼 창가에 걸터 앉아 있는 신앙의 자세가 되어지면 졸다가 결국은 떨어져 죽는 자가 되는 겁니다.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바울은 그에게 생명이 있음을 압니다. 왜요? 2층까지의 그가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신앙이라면 살릴 수가 있음을 바울이 안다 이겁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죠. 그런데 12절, 11절, 12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죠?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뭐를?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그런데 9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9절,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란 말씀이에요. 누구라고요? 청년. 근데 살아난 자는 청년이 아니라 뭐라고요? 아이란 말이에요. 아니, 청년이 떨어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어떻게 아이로 살아나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요? 아이다 이겁니다. 결국은 삼충두에 창가에 앉아있어 졸다가 떨어져 죽고 나서는 그 신앙이 다시 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롯과 같이 겨우 생명구원을 받았음을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으로 갔다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와요. 마누라까지 잃고 나오고 결국은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멸망이죠.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으니 모든 것이 다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롯은 겨우 생명구원 받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청년이 떨어져 죽었는데 어떻게 아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이 잘못되었는가? 잘못 기록되었는가? 그것이 아니고 청년의 신앙에서 갓난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바울과 함께 있었으니 그나마 그 생명이 보존이 되고 그나마도 살아날 수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룻기서를 오늘날 우리가 새벽마다 상고를 하는데, 룻기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요. 나오미가 자보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보아스의 밭, 즉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보아스의 밭에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겁니다. 다른 밭은 다른 말씀으로 사는 곳이에요.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정결한 처녀로 세우는 그와 같은 보아스의 밭에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진리의 교회에 있어야만 신랑 예수께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목사가 욕심을 내서 개인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1절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언제까지 이야기를 하고 떠나요? 날이 새기까지, 아침이 되기까지. 그러면 밤을 지나서 아침이 되었다는 것은 주의 재림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때까지 떡을 떼었다, 말씀의 교제를 했다, 이런 뜻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재림의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와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또 마지막 때는 금초대 교회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 날이 새기까지 교제하는 자가 되어졌을 때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내가 창가에 건터 앉아 있는 유도고와 같은 자의 자리에 있지는 아니한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을 입고 있지만 집으로 돌아가면은 말씀의 옷을 벗어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에 속한 것에서 온전히 끊어진 자가 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것은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말씀에 저촉되는 것이 있다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돌아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낙오하지 아니하고 날이 새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떡을 떼며 그러고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유두고 청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3층이냐? 2층도 아니고 다락방이라고 했는데 왜 3층인가? 그건 떡 3덩이요. 영광의 복음을 먹다가 떨어져 죽은 겁니다. 소화가 안 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진리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져가는 역사가 이제는 세상에도 한 발을 들여놓고 있는 자로서는 이게 잘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배 시간에 졸다가 설교하는데 졸다가 결국은 떨어져 죽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러면은 겨우 생명구원을 받는다? 환난 날에 예비처라도 가면은 그것은 다행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경성하여 주님의 재림의 때가 심히 가깝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도 혹시 창에 걸터 앉아서 말씀도 듣기는 하지만 세상도 한편은 바라보고 있는 유두고와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교회에서는 말씀의 옷을 입지만 밖에 나가면 그 말씀의 옷을 벗어놓고 있는 존재들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임하셔서 이제는 다른 영혼들에게 그 빛을 비춰줄 수 있는 등불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자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환난 날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을 가진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